있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근원의 힘이 없으면 계속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근본적인 병의 원인이 있는데 식생활의 문제라든지 내 이 몸하고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든지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약을 먹고 병원을 간다 한들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근원적인 거를 바꿔야 돼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거든요. 유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온다니까요. 계속 와요.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은 죄와 저주, 사단의 이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게 응답의 시간표가 되네요. 누구에게는 갈등인데 누구에게는 기회라니까요.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잘 생각해보고 답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력이 있어야 지력이 있어요. 지혜가 생겨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지력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도 살아요. 자, 이 근원적인 힘을 가져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거 해야 돼요. 영적인 것 바꿔줘야 돼요. 또 딱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육신이 살아요. 병도 나아요. 무슨 말이냐? 영이 살면요, 삶도 살고요. 삶은 이 지혜,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지혜, 지식이 없으면 삶이 안 된다니까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엉망진창인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어요. 지력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멍청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육신의 병으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생활에도 하고 있잖아요. 집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경제력이 오고 인력이 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근원적인 힘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표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을 살려야 돼요. 죽은 영을 살려야 돼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각인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가져야 될 힘. 나도 모르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말들과 소리들과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 살면, 네피림 시대처럼 살면 나도 모르게 뭔가 각인이 된다니까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사니까 당연히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아니,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 저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전쟁한다고 우리도 전쟁해야 됩니까? 힘이 있으면 안 해요. 하지 않는다니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한다고 그거 다 해요? 아니잖아요. 각인을 바꾸는 힘. 우리 랩런트를 절대 쏟지 마세요. 문화. 남들이 한다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내가 설마 거기에 좀 속았을지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힘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해야 돼요. 각인시키는 건 이거잖아요. 지속과 반복이에요. 공부도 지속과 반복이고 사회생활도 사실 지속과 반복을 잘하는 사람을 사회는 원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지속과 반복, 내가 알려준 대로 이것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면 이제 응답 받는 거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속과 반복. 그걸 보고 다른 말로 24라고 하는 거예요. 24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된 각인 24 이거 바꿔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각인도 바꿔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오는 응답이 있는데 재창조의 힘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다음 거를 보고 있어요. 과거와 오늘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 보고 가는 거잖아요. 다른 여정이라니까요. 재창조의 힘은 뭘까요? 다른 말로 살리는 힘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살릴 수 있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되길 축복합니다.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솔로몬이 가장 큰 실수를 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벌은 뭐냐면, 죄와 저주는 뭐냐면 열심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열심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애 낳는 거 진짜 그 열심이에요. 요즘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안 해요.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야 아이가 나오는 거죠.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 돼요. 의학적인 것부터. 저 보건소만 가도 준비할 거 알려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해요.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대로 살면서 안 생긴다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여자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은 이 땅은 기본적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이니까 놀고 먹고 그냥 누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로 답을 내려요. 이건 답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이 창세기 3장 이전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열심이 아니에요. 누림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누림이에요. 이 땅의 것과 달라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요즘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전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 율법에 열심이든지 정의에 열심이든지 신비에 열심이든지 아니면 그냥 그 종교 생활 인간관계에 열심이든지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나간다니까요. 교회를 나가는 것도 열심이라 생각해요.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생각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누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 누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막 번 돈을 헌금한 것 같고 내가 누구 목사님도 섬겨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교회를 안 와요. 이 생각 속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누리시는 거예요. 예배는 누림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 교회 안에 에덴 동산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솔로몬도 이걸 놓쳤어요. 솔로몬도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을 했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무지라고 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외교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전쟁하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지혜롭던지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의 그 가족 관계를 맺었어요. 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평화롭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무려 1000명이나 된다고 하죠. 다 우상, 자기 나라의 우상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의 우상의 신전을 차렸어요. 우상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우상을 다 모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 보이잖아요. 풍요 번영 같아요. 훌륭한 외교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니 그의 후대들이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면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터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우리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오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다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혼자 열심히 알아서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을 고백하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가장 먼저 가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속으로.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역사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들이 한순간에 이겼어요. 18만 5천이. 지금도 엄청난 숫자예요. 그 당시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의 18만 5천과 숫자가 다른 숫자예요. 히스기야의 왕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면 가능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을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겼어요.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도대체 왜 우리가 전쟁하려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만 가는데 왜 이스라엘이 항상 먼저 앞서서 있느냐?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느냐? 누가 이스라엘의 스파이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왕이 하시는 모든 말을 다 알고 있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 종인데 그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알려준답니다. 우리가 먼저 저 나라의 군대를 이기는 게 아니고 엘리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다니까요. 엘리사 한 명 잡으려.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불, 말과 불병거, 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언제요? 여기서 청년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엘리사의 제자가 아니 지금 이 아람 나라의 군대 말과 병거들이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엘리사님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렘넌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차이입니까? 이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왕 엘리사의 어떤 차이입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 솔로몬은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히스기야 왕과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적들을 이기세요.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외교를 한 거예요. 다 같이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런데 히스기야 왕 한 사람, 엘리사는 한 사람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 누구냐? 오늘 엘리사와 그의 제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증인이에요, 증인.
히스기야 왕이 증인이에요. 믿는 증인, 믿음 가진 증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충분해요. 충분해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 응답받아도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저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18만 5천 명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 불말과 불평가가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한 교회면 돼요. 한 교회. 한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세요. 이 지역의 재앙을 막으신다니까요. 어떤 교회예요? 복음 가진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 해야 돼요.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직 복음. 그거 위에 다른 방법, 다른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렘넌트 데이가 이번 주 시작합니다. 237 5천 종족의 렘넌트들이 올 텐데 하나님이 모인 현장에 정말 한 나라 살리 렘넌트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이번 주 이제 렘넌트 대회, 리더 대회, 대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 렘넌트 한 명만 살려도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길, 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393 기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칩니다.